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신일교회 창립 55주년 기념 종교개혁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이 노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성시교독 교독문 43번 시편 99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김기석 안수 집사님 기도합니다. 항상 좋은 것으로 베푸시며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계절마다의 아름다움을 자연을 통해 느끼게 하시고 때이른 추위에도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저희들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자신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때로는 나태함과 거짓으로 범죄하였으며 쉽게 분냄과 질투함으로 가족과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은 감추고 타인의 잘못은 드러내는 정의롭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죄를 떠나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에 하나님 임재하시기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시간과 순서 가운데 하나님 주인 되시어 모든 영광 받으시고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 성령님을 만나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순서를 담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필요한 능력을 채워주셔서 순종함으로 모든 순서를 감당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넘치도록 부으사 성도들이 말씀을 쉽고 정확하게 듣고 이해하게 하시고 들려지는 말씀이 무딘 심령을 깨우고 변화시켜 성도들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지난 55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신 신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장년과 청년, 어린아이들까지 모든 성도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협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필요한 곳에 교회 일꾼들을 세우시고 재정의 복을 허락하사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의 식구들을 보내주시어 교회가 영적으로 그리고 수적으로 더욱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감정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며 나라와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며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약과 분쟁 등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향후 55년 후에도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의 금신과 육신의 질병, 경제적인 부족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긍휼의 팔을 펼치사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로하고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사랑받고 인정받는 성도들 되게 하시며 소망과 비전을 품고 전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물 봉헌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하나더러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닐 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른 몰착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 시간 또한 믿음과 정성 어린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한 11조 예물을 드리오니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고 드린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복 땅의 복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남은 생애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며 감사의 이유와 조건이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원금을 드리오니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VIP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관계 맺고 나아가고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VIP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초청에 응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림으로 전국 방방 곳곳에서 주의 복음 전하는 귀한 목사님들 또한 전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보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열방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데 사용하시되 특별히 필리핀 방주교회 성전 건축 우리 신일교회 창립 55주년 기념으로 지성전을 짓고 있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 안전하게 완공되기까지 인도하시고 성전 봉헌한 이후로 성전을 통하여 그 지역 사회가 온전히 복음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학 헌금을 드리오니 다음 세대 믿음의 인재를 키우는 일에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의 헌신과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에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에 뛰어난 믿음의 인재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의 헌금을 드리오니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구역헌금, 생일감사헌금 정성을 다해 봉헌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꽃을 봉헌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시간, 정성, 몸, 물질 바쳐 충성, 헌신,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사 그 마음에 두려움, 걱정, 근심, 우울함은 다 걷어내 주시고 그 자리에 주님 주시는 평안,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몸에 세임 주시고 병든 몸은 치료하사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로운 힘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며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시어 수능 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혼사의 문을 열어주시고 대문을 열어주시고 사업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기쁨에 찬 주님의 만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사 떡을 집으시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제자들의 눈이 열려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보기에 좋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이 되어 저희 가운데 거하셨으니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육시간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과 죽으심을 통하여 저희의 죄와 죽음을 담당하시고 그 결박을 영원히 깨뜨리셨으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시사 영광 중에 다스리게 하시며 저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세세 영광토록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을 기념하며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희생과 함께 저희들 자신을 거룩하고 산 희생의 제물로 드립니다. 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과 이 예물들 위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사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저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가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승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식탁에서 영원히 먹게 될 때까지 저희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교회 안에서 성령과 함께 모든 존귀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잔을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떡이 먼저 가시고 그 다음에 잔이 갔어요. 떡 맡으신 분들 먼저 좀 이따. 떡 맡으신 분. 자기 맡으신 자리로 가주시죠. 자리에 앉으신 분들, 의자에 앉으신 분들은 양쪽 통로 쪽으로 좀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계신 분들은 한쪽 통로 쪽으로 앉아주세요. 안윤찬 장로님 성가대석으로 와주세요. 예, 임 목사님 성가대석.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혹시 아직 떡을 받지 못한 분 손들어 주시죠. 반주자 떡 갖다 드리세요. 아직 잔을 받지 못한 분 손들어 주시죠.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손들어 주세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모여 순전함으로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재현하며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 연합하고 온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는 이름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하셨사오니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천국 잔치를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와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일교회 창립 55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케이크 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핀 마이크 주세요. 이 시간에 우리가 케이크 커팅은 남자 장로님 대표, 권사님 대표, 안수 집사님 대표 이렇게 나와서 케이크 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뭐 그거 함께 할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교회 55주년을 맞이하기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여기까지 오기까지 헌신하신 우리 모든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여러분들의 헌신과 기도와 수고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손들 또 생업의 현장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쓰임받는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달려가십시다. 오늘 이렇게 우리 신일교회 창립 55주년 기념 예배 그리고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함께 성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이제 가을 행복 전도가 계속됩니다. 금주는 제5주차로서 VIP와 만나서 식사하며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수요기도에는 3여전도의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2부 예배를 마치면 여전도의 원례회로 모이고 다음 주에는 권사회 정기 총회로 모입니다. 권사회에서 요청들이 있으셔서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1권사회, 2, 3권사회가 있는데 2, 3권사회에서 몇 년생, 48년생, 48년생들이 2권사회에 4분, 3권사회에 4분이 있어요. 그래서 2권사회, 3권사회에서 48년생들을 1권사회로 이제는 진급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그래도 2권사회, 3권사회도 14분 정도가 이렇게 멤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운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권사님들과 다 회장님들과 다 함께 의논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남전도회는 1남전도회와 2남전도회를 이렇게 좀 합했으면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으셨으나 1남전도회 회원들과 함께 제가 의논을 해서 이런 취지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그 지난주에 이제 원례회 하는 때 제가 1남전도에 모여셨을 때 그런 취지로 회장님께서 1남전도의 회장님께서 기관장 간담회에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기관 주간 예배 때 다들 연세가 많으시고 또 공교롭게도 다 멀리 사시기 때문에 수요일 날 나오시기가 어렵다. 여러모로 그런 점이 어려워서 이렇게 이남전도회와 좀 합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셨지만 회원들이 이렇게 상의한 결과 그냥 현행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남녀전도회 총회는 그대로 현행대로 모이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남지방 평신도 신앙대회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상도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의 연합으로 단풍 나들이, 가을 단풍 나들이를 11월 3일 월요일에 철원 주상절리로 다녀오십니다. 9시 30분에 이마트 앞에서, 맞아요? 이마트 앞, 현대자동차 아니고 기아자동차 앞에요. 하여튼 그 위치에서 우리 늘 타던 자리에서 조금 남성역 쪽으로 조금 말씀하셨는데 이제 차 대기 좋은 자리로 그렇게 해서 거기서 출발하니까요. 내일 아니고 다음 주일 지난 월요일이니까 그렇게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일교회 창립 55주년 기념 해외 지성전으로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있는 다바오시의 방주교회 성전을 지금 지난 주간 공사 현황입니다. 제법 이제 모양을 갖춰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안전하게 완공할 때까지 안전한 공사가 되고 성전 완공 이후에 이 성전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온전히 복음화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영상까지 보내셨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밖에 바닥을 뭐 공사하는 분들은 뭐 나라시 한다고 그러나요? 이렇게 평탄 작업하는 그런 공사 모습까지 이렇게 보내 오셨더라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53 기도 운동을 실천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식당 봉사는 13구역에서 다음 주일은 15구역에서 봉사하시겠고 10월 중식 서빙은 청년회에서 수고하시겠습니다. 강단에 있는 이 예쁜 화분은 우리 김인중 장로님께서 봉헌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2주기를 맞이해서 권사님 생각도 많이 나고
천국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은 여생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공제회 수련회로 주중에 다녀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알리니 말씀이 없으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3절로 18절 말씀을 유미재 권사님 봉독하시고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덥다 그랬는데 이제는 춥다는 얘기가 그렇게 금방 나와요. 그래서 찬바람이 부는데 우리 여전도의 연합으로 가을 단풍 나들이를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가을을 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번안곡인데 한동안 좀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유행가로 그렇게 불렀었는데 저는 제가 유행가를 부르면 찬송가 같다고 그만하라고 하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잘 안 부르는데 가을에 하면 이렇게 생각나는 그런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죠. 이 곡을 유튜브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색소폰으로 이렇게 연주된 곡들도 많더라고요. 무슨 노래냐면 찬바람이 싸늘하게, 더 길게 하면 찬송가가 될 것 같아서 가사를 이렇게 보면은 찬바람이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뭐 이런 제목인데, 찬바람이 싸늘하게 얼굴을 스치면 따스하던 너의 두 뺨이 몹시도 그리웠구나. 푸르던 잎 단풍으로 곱게 곱게 물들어 그 잎새의 사랑의 꿈 고이 간직하였더니 그 옛날이 너무도 그리워라. 낙엽이 지면 꿈도 따라가는 줄 왜 몰랐던가. 사랑하는 이 마음을 어찌하오 어찌하오. 너와 나의 사랑의 꿈 낙엽 따라 가버렸으니 그 옛날이 너무도 그리워라. 낙엽이 지면 꿈도 따라가는 줄 왜 몰랐던가. 사랑하는 이 마음을 어찌하오 어찌하오. 너와 나의 사랑의 꿈 낙엽 따라 가버렸으니. 세계적인 작가로 명성을 날렸던 해밍웨이는 항상 공허감과 고독으로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그는 죽기 전 얼마 전에 자기의 현재 마음의 상태를 말로 표현했는데, 나는 전기가 끊어지고 필라멘트 선이 끊어진 전구처럼 나는 너무도 외롭고 고독하다. 그런 말을 하고 그리고 자살함으로 인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제한된 한계 속에서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는 말하기를 인간은 세상 속에 던져진 존재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프린츠 카프카가 쓴 작은 우화라고 하는 단편집에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이 막다른 벽에 몰린 얼빠진 쥐새끼들의 모습과 같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 나오는 주인공 쥐가 처음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세상이 아주 굉장히 넓은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살아가면서 앞에 벽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벽에 부딪히니까 방향을 틀어서 왼쪽으로 갔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또 벽을 만납니다. 또 뒤돌아서 또 한참을 가다 보니까 또 벽을 만납니다. 앞 좌우의 벽을 만납니다. 그런데 좀 더 살아보니까 그 벽들이 점점 나를 향해 몰려오더랍니다. 쥐가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갑자기 벽 뒤에서 고양이가 튀어나와서 그만 쥐를
잡아먹고 말았다. 많은 현대인들이 자기 한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어떻게 잊어보려고 술을 마시기도 하고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도 해소되지 않으니까 자살이라고 하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겨야 할 외로움, 두 가지 외로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육체의 외로움입니다. 뉴욕에서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한 목사님은 자기에게 상담을 받으러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의 거의 99%가 그 모든 지금 뭘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그 문제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그 배경에는 외로움이 깔려 있더라는 것이죠. 또 다른 설문조사에 의하면 현재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80%가 나는 지금 외롭다, 고독하다 그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또는 신학생 때 일산에 있는 홀트 아동복지회에 가서 이렇게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방문해 보면 그 홀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홀트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고아들을 이렇게 보살피고 하는 그런 고아원 이렇게 해서 복지재단이 되고 그의 따님인 말리 홀트 씨가 이제 이어받기도 하고 뭐 이렇게 돼서 운영을 하는 곳이죠.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몸에 핸디캡이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린이들을 이렇게 키우는데 대부분이 고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방문해 보면은 선생님들이 자상하게 신경 써서 잘 보살핀다고 보살피고 있지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랑에 목말라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자들이나 누가 와서 이렇게 오면 와가지고 막 치대요. 막 손을 잡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한번 손을 잡으면 또 놓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애들이. 왜? 그만큼 사랑이 고팠다는 이야기죠. 나는 지금 외롭습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자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혈기왕성하게 그렇게 살아오던 사람이 이제는 점점 나이가 드니까 점점 기력이 쇠하면서 외로움,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중년의 여성들에게 흔히 찾아오는 우울증이 그런 것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년 여성들이 느끼는 그런 우울증, 외로움, 내 곁에 있던 사람들이, 자식들이 또는 남편이 하나씩 멀어져 가는 것 같고 점점 나는 쓸모없고 잊혀져 가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애를 낳고 키울 때 보면 뭐 눈꽃들 새 없이 바쁘고 뭐 애 나니까 뭐 빽 울고 배고프다고 울고 뭐 오줌 쌌다고 울고 뭐 아프다고 울고 나를 그렇게 찾던 애들이 또 학교 가니까 갔다 오면 초등학교 갔다 오면 뭐 와가지고 제잘제잘거리고 선생님이 어떻게 했니, 친구가 어떻게 했니, 이런 일이 있었니, 저런 일이 있었니 막 이렇게 얘기하던 애들이 중학교를 가니까 문을 쾅 닫고 들어가고 말도 안 섞어주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말은 짧고 친구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밖에 나가면 들어오는 거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점점 많아지면서 엄마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고 뭐 그대가 없는 세상은 뭐 안고 없는 찐빵이니 뭐 불 꺼진 등대니 뭐 어찌고 저찌고 그러던 인간이, 그렇게 만나자고 그러던 인간이 이제는 뭐 바쁘다는 핑계로 소 닭 보듯 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점점 소외감들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이죠. 근데 정신과에 와서 이렇게 치료받는 분들은 어떤 분인가 하는 걸 통계에 보면 통계예요. 제 생각이 아니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답니다. 또 결혼한 사람보다는 혼자 사는 분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질환을 앓는 사람이 많대요. 또 결혼한 분 중에는 아이가 하나를 가진 그런 엄마들보다 자녀가 많을수록 그 빈도수는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육체의 외로움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데 그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겠어요. 두 번째로는 어떤 외로움이냐? 영혼의 외로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이라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종교심이 다 있습니다. 괜히 허세를 부리는 것뿐이죠. 어느 날 한 무신론자의 딸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갑니다. 딸의 죽음을 지키고 있는 아버지에게 딸이 말합니다. 아버지, 전 이제 곧 죽을 것 같아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엄마는 예수님도 있고 천국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빠는 그럴 때마다 엄마를 비웃으셨지요. 저는 이제 며칠 안 남은 것 같은데 죽기 전에 마지막 결정을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쪽을 제가 선택하고 어느 쪽을 믿는 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말하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야 할지, 신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을 주장하는 아빠를 따를 것인지,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빠? 그렇게 딸이 묻자 아버지는 크게 충격을 받고 흐느껴 울며 말합니다. 딸아, 내 말 믿지 말고 엄마 말대로 하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의 조상과 같다고 하는 레닌이 죽으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큰 실수, 큰 실책을 범했다. 내가 공산주의를 주장하면서 그 주 목적은 압박받는 대중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인데 오히려 우리가 한 행동은 또는 방법은 끔찍한 죄를 저질러 많은 사람들을 사륙 죽이는 일만 힘썼다. 이 셀 수 없는 잴 수 없는 많은 피바다 속에 빠져 버둥거리는 사람들이 버둥거리는 환상, 죽음보다 더 괴로운 이 악몽이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고독, 영혼의 외로움은 우리들이 반드시 이겨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이 영혼의 문제 때문에 괴로움을 또는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동생 아벨을 질투하다가 그만 동생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눈물과 고통으로 방황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또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울 왕이 왕인데 다윗을 시기함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것이죠.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왕이 일개 목동인 다윗을 시기할 사실 이 대상이 아닌 것이죠. 개인적으로 보면 자기의 아들인 요나단과 다윗은 둘도 없는 절친이에요. 아들의 절친이고 나중에는 자기 사위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으니 사울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지요. 양심의 가책, 양심의 심판을 받고 있을 때 느꼈던 그의 처절한 외로움, 그것이 바로 영적인 외로움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아무리 자기를 괴롭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시편 9편 9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내가 환난을 당하고 압제를 당해도 나는 하나님께 피할 수 있다. 시편 18편 2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어떤 위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 피할 수 있다. 하나님 내 곁에 계시다. 시편 59편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리오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 말씀들은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는 어떤 어려움, 어떤 괴로움, 어떤 환난, 어떤 시험이 와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할 때는, 믿음이 식어질 때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무당 850명과 겨루어서 아주 보기 좋게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과 이스라엘 왕후가 그런 엘리야를 협박하더니 이제는 죽이겠다고 나선 거예요. 왜?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에 끌어들인 장본인이 이세벨 왕후거든요. 복수심에 불타있던 아합 왕과 이세벨을 피해서 숨어있는 자신의 꼴이 너무도 한심스러운 거예요. 로뎀 나무 아래에 한숨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눈물로 엘리야가 부르짖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시작. 이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이렇게 초라하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제발 나를 주님 나라로 데려가 주세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10절 시작.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풀어보면 저들의 완악함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내 열심을 하나님도 아시지 않아요? 여호와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개역 성경에는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특심하오니, 특별히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힘썼는데,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주의 제단을 헐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칼로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였고 이제는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생명마저도 죽이려고 지금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확신이 없었다기보다는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죽여주세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십니다.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아있는 줄 알았어요.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어서 속히 하나님께 가고 싶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 혼자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나 있어. 너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종종 착각에 살 때가 많습니다. 나만 선하고 나만 의로운 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래도 신일교회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 왜 내 몸에 이런 질병이 생겨요? 하나님 왜 하는 일이 안 돼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속이는 자가 있는데 첫째, 못나고도 잘난 줄 착각하며 사는 사람. 두 번째,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아는 사람. 세 번째, 공부 안 하고 성적 잘 나오기를 바라는 사람. 네 번째, 심지 않고 거두기를 원하는 사람. 다섯 번째, 일하지 않고 부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 여섯 번째, 노력하지 않고 성공하고 싶은 사람. 일곱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축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어찌 보면 엘리야가 이런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만 가장 의롭다고, 자기만 참 선지자인 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7,000명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7,000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이 신앙의 지조를 자기 못지않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같이 있으면 같이 있어만 줘도 의지가 되고 힘이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식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원들이 함께 이 회원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하라고 하는 말을 빼고는 행복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함께 대화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희망을 가집니다. 그래서 함께 슬픔을 느끼고 함께 행복을 느끼고 함께 고마움을 느끼는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특히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 예배 끝나고 칼국수를 먹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함께 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혼자서 살아가다가 넘어질 때 옆에 손을 붙잡아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기러기들이 날아갈 때, 특히 먼 길을 날아갈 때 V자로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V자로. 왜 그런지 아세요? 기러기 혼자 날 때보다 힘이 훨씬 덜 든다는 거예요.
맨 앞에 가는 그 기러기가 이 리더 기러기가 부담을 안고 가지만 거기에서 이렇게 저항을 받아주니까 뒤에 가는 두 번째 기러기는 자기 100%의 힘이 아니라 71%의 힘만 써도 된다. 그 뒤에 가는 것은 더 쉽게 갈 수 있다. 혼자 날지 않고, 특히 먼 길을 갈 때, 긴 여행을 할 때 혼자 날지 않고 그렇게 때를 지어 나는데 그냥 각자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대응을 갖추어서 간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동지의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시고 우리 곁에는 신앙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저만 뚫어져라 쳐다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동지들을 한번 보세요. 믿음의 동지들. 손도 좀 잡아봐요. 신앙의 동지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동지가 있다는 거예요. 나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나 곧 죽이러 오는데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러는데 아니다. 7천 명이 아직 더 있다. 로뎀나무 아래서 혼자라고 생각하며 죽기를 원했던 엘리야에게 7천 명의 동지가 있음을 일깨워 주심으로 그에게 새 힘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우리 성도와 성도가 연합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협력하여 봉사함으로 더불어서 힘있게 신앙생활하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 몇 명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함으로 주님의 주신 사명, 주님 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그리고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옆에서 나를 기도해 주는 장로님이 계시다. 아멘 좀 해봐요. 권사님이 있다. 집사님들이 있다. 목사님이 기도해 준다. 이런 동지의식을 가지고 힘있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옆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 믿음의 동지들의 기도를 통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고 우리 신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기도문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옆에 믿음의 동지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외로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그리고 함께 힘을 합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치유, 회복,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죄와